나눔성교를 섬기고 있고요. 나눔성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제가 그 말씀과 강진을 더불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누구나 잘 아는, 그리고 다들 뭐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저도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언제 어느 때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하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 참 회복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처지는 빨리 이게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야 가장 완전한 회복인 것을 알고, 그래야 크게는 국가지만 작게는 내 개인의 문제부터 가정에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야 가장 완전한 회복임을 알고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참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회복이 필요해서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해서 이제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회복을 질문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제 곧 다 됐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돼.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7절에 알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이다. 참 실망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해서,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나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바 아니야, 아버지 권한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쩌면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들으면서 그냥 이 말씀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때 하셨을까? 너무나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언젠가 하면 제가 50세 되던 해, 50세.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7년생이니까 70인데 50세 되던 해에 제가 그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육신에 병도 있어서 수술됐지,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웠지, 나의 모든 환경적으로 회복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때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제가 아마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는 회개였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몇 날 며칠을 눈물을 잡아가며 회개했습니다. 첫째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냥 그 문장 내용으로 보면 다 다른 내용인데 그 수도 없는 그 다른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의 초점으로 하나의 포커스로 항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속 주시는 그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도 그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앞뒤 문맥을 좀 본 거예요. 나는 회복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너무 회복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 전파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나의 처지가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1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제가 제 인생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복음 전할 일이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뭐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구제할 일이라든지 뭐 또 봉사한다, 섬긴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뭐 외친다든지 또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얼마나 1순위로 했을까? 가장 우선적으로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50세 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남는 거였더라고요. 시간도 나의 경제적인 것도 그냥 2순위로 했고 3순위로 했고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었고 1순위로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1순위를 하라는 거예요. 1순위. 가장 먼저.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형편은 안 되는데 우리 처지는 안 되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1순위로 하라 하지?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눈앞에 닥친 것이 이게 필요한데 눈앞에 닥친 쌀이 필요한데 눈앞에 닥친 어떤 지금 뭔가 이렇게 써야 돈이 필요한데 왜 복음 전할 일이 생기면 1순위를 하라 그러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와 더불어서 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순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1순위로 안 한 것도 있었어요. 아직도. 그게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0세 전과 50세 후에 제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애지가 하나면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1순위로 하려고 저나 제 아내나 최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지 이거는 세상 산수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산수는요 끝도 없어요. 아멘. 저는 꼭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주셔요. 근데 경제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을 주세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는 게 되게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멘. 여러분 이건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아멘. 이게 진짜 풍성한 거예요. 아멘. 저는 돈은요 꼴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늘 복중에 꼴찌복이에요. 복은 복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필요하면 그것도 풍성하게 주셔요. 아멘. 내가 복음으로
진짜 일순위로 사는 그 외에 엄청난 풍성함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결론 못 되게 하는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건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매뉴얼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주고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장 멋진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 가면 아프리카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레소토라는 나라인데 그 남아공의 안에 조그만 나라, 산중의 나라였어요. 아프리카는 55개국입니다. 55개국 중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보급률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전기세를 못 내잖아요. 또 전기가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전기를 다 통틀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15%밖에 안 돼요. 85%는 전기를 사용을 못해요. 거의 다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가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호롱불 같은 걸 켜놓고요. 좀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뭐 동물 기름 태우는 거, 뭐 파라핀 녹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나라 양초보다 더 어둡고요. 연기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저녁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낮에 모이면 되지. 여러분,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낮에 모인다? 주일,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공휴일, 휴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1년 365일 일해도 보릿고개 넘었어요. 근데 그 우리 보릿고개 넘었던 60년대보다 아프리카는 더 가난해요. 낮에 모이는 거 사치예요.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요. 일 없는 사람들. 모이긴 많이 모이죠. 일 없는 사람들. 근데 진짜 정작 그 가정의 가장들은 낮에 모이면 못 와요. 일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이 와야죠. 일하는 사람들이 와야죠. 못 와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전기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 그 현지 교회에 불을 밝혀줘야 되겠다. 저는 대학까지 전기전자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그래서 제가 발전기를 요만한 발전기, 요즘 뭐 발전기가 워낙 잘 나옵니다. 요만한 발전기를 그 현지 교회에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사가지고. 근데 이 발전기를 나눠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사용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너무 가난해서 기름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TV 같은 데 아프리카 보면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기름을 넣어서 발전기를 돌린다? 아니에요. 또 기름 파는 것도 없어요. 기름 파는 거 가려면 뭐 도시나 아니면 저기 조금 이렇게 큰 마을에 가야 되는데 뭐 몇 시간을 가고 뭐 몇십 시간을 가도 기름 파는 데가 없어요. 기름 사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죠? 오토바이도 못 타는데 기름이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단기팀에 가서 기름을 사주면 그때만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기름도 필요 없고 전기세도 하나도 전기는 없으니까 뭐 안 내고 그냥 불 켜는 게 없으니까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간단해요. 솔라 태양광이라는 거죠. 저는 전공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때이 많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최고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지만 솔라를 저에게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 이거다. 솔라는 아시잖아요. 그냥 낮에 햇빛으로 충전해서 저녁에 불 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전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고받는 건 안 돼요. 솔라를 배터리를 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라를 설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솔라를 환하게 불어가게 해주죠. 저는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지혜를 주셔서 시작했는데 이게 복음 전하는데 이토록 놀라운 도구인 줄 몰랐어요. 마을 전체가 암흑이에요. 진짜 해만 떨어지면 암흑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다 놀러가요. 저녁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 흡입 텔레비 보러 다 몰려갔잖아. 텔레비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평소 때 현지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 평소 때 그렇게 교회 나오나 하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저녁 때면 슬 교회 놀러 오래요. 빛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거기 가서 공부해요. 교회가 빛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엄청난 감동과 감격의 은혜를 제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 주위의 목사님들을 막 모시고 막 간 거예요. 갑시다. 그곳에 저를 동행했던 목사님들, 특히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던 목사님일수록 더 감동을 받았어요. 더 감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효과면에서. 와, 이건 너무 좋은 도구다. 이건 정말 선교로서, 여러분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전기 있는 곳에 가니까 몰라서 그렇죠. 조그만 산지족, 필리핀에도 산지족 성, 베트남이나 이런데 또 말레이시아 정글족 이런 데 가면 다 전기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기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역지가 많은데 많긴 해요. 아까 장로님 캄보디아에 계셨는데 캄보디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장로님이 영적으로 영안이 있으실 거예요. 캄보디아도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집중이고 저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불을 밝혀놓은 모습을 이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이거는 정성교사 혼자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만들자. 제가 2007년부터 태양광 사역을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혼자 하다가 2011년도에 나눔 선교를 목사님들이 으쌰으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눔 선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거의 매월 아프리카를 갑니다. 매월. 이 12월과 1월만 안 나가요. 연말 결산 또 새해 계획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또 아프리카 가야 됩니다. 가서 저는 여름이고 보름이고 태양광만 설치하고 딱 하고 또 준비해서 또 가고 매월 갑니다. 그래서 나눔 선교 시작되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 불이 밝혀지는 순간 이 전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몰라요. 그건 자연과 더불어서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동이고 놀랍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산 연도가 고향인데 요만한 5척짜리 전기 노란 걸 그냥 그거 들어와도 깜짝 놀랐어요. 불도 안 끄죠. 프로포스가. 근데 우리가 해주는 게 지금 우리가 평화계처럼 환한 LED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천지가 개변한 거죠. 이거 처음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요. 이 빛만 밝혀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고 밤새 집에 가지 않고 이 빛이 들어왔다고 막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더 업돼서 뭐 이렇게 예배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일을 태양광을 설치하다가 밤 시간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마치고 환한 교회 안에 이렇게 불이 밝혀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늘을 쫙 이렇게 쳐다보는데 교회 위에는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지붕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이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실내만 불밝히게 아니라 십자가도 같이 밝히고. 그죠? 그래서 십자가도 같이 밝히기 시작했어요. 태양광을 하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십자가도 이렇게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불을 밝히니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게 지붕 꼭대기에 있으니까 높은 데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없는 마을에서 어느 날 보니까 쫙 건너편 마을에 십자가가 불이 와 있어. 이게 우리나라처럼 빛이 많으면 이게 멀리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환하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을입니다. 그냥 교회만 얼마나 존재감이 뚜렷합니까? 그죠? 뚜렷하잖아요. 그러니 또 빛이 없으니까 차 1, 2km 밖에서도 몇 킬로 밖에서도 차 멀리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니 실내만 불 밝히다가 십자가까지 밝히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는 거다. 멀리 있는 사람들.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빛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사하는 모습인데 공사하는 모습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어떨 때는요, 더운 날씨에는 우리나라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도 밑에 쪽에 있고 그렇지만 특히 적도 지방, 이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은 1년 내내 여름입니다. 뭐 40도는 기본입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범벅이 됩니다. 샤워하는 것처럼. 또 지붕 위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또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니까 멋있게 보이지 함석에 지붕 양측 얼마나 뜨거운지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요. 제가 한 번은 계란을 한번 터뜨려봤어요. 바로 익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양측 그만큼 흘러내리면서 익어요. 더위 그렇죠. 그 다음에 잠자리 뭐 어떨 때는 뭐 도시에 좀 가까우면 일을 마치고 그냥 시내에 나와서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서 호텔을 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 부시맨이라든지 또 마사지점 이런 데는 깊이 들어가면 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흙바닥에 살고 그냥 흙이 바닥 너무 가난해서 잠자리 그렇죠. 음식 그렇죠.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더 많은데 참 죄송한데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또 뭐 장비가 있어가지고 사다리차가 있어서 쫙 올라가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차가 가는 곳에는 알미늄 사다리라고 싣고 가는데 자동차 못 들어가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사다리도 없어요. 그러면 나무를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막 즉석에서 막 위험하죠. 그래서 올라가서 밧줄을 메고 막 몸에 메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안 미끄러지려고 바둥바둥 하면 힘이 더 쓰이잖아요. 또 공구도 뭐 우리가 가져가는 거 공구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가져가는 드릴하고 망치 뭐 드릴 몇 개밖에 없어요. 이게 상황이 다 달라요. 십자가를 고정시킨다는 게 이 모든 것이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몇 시간을 이렇게 땀을 비워두시면서도 막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요, 안 힘들어요. 안 믿으시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힘들지만 안 힘들어요. 아멘. 이렇게 이 설치를 하고 있으면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요. 십자가에 불을 밝혀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얘기만 들어요. 아니 전기로 십자가에 불을 밝힌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그 교회 마당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해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을 펴들고 막 말씀을 읽어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말로 막 소설 읽어줘요. 우리 힘들까?
또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해요. 우리 막 땀을 비우듯이 흘리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얼마나. 근데 지붕 위에서 일을 하다가 그 찬양 소리가 막 제 귓전에 들려오잖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붕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늘 그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를 저는 그 신비의 은혜를 늘 느껴요.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그 기도 소리가 제 귓전에 들릴 때 엄청 힘든데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뜨거워서 눈부시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인생이요 죽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힘든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우리의 힘듦보다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은혜와 그 행복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힘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성교지 매월 갈 때마다 이걸 느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정솔 목사님 우리 네 분이 오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오셨네요. 아프리카 저하고 자주 가시거든요. 진짜요. 이 행복함은 이루 말로 다를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어떨 때는 차를 막 끝도 없이 타고 가야 돼. 뒷보상 도로를 막 기린하고 부딪히고 코끼리가 막 떼거리를 몰려 나오고 막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행복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저는 늘 이걸 느껴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불을 쫙 밝히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이 성도님들이 밑에서 막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몇 시간을 찬양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 지붕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가 훨씬 커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가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넉넉히 승리하면서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짐바브웨의 빈간 교회입니다. 빈간. 아프리카의 저 남아공 위에 보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는데 이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빈가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빈가 마을은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돼요. 7, 8만 명 되는데 이 빈가가 제일 큰 교회예요. 이제 이곳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줄 때 교인들이 출석 교인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120명, 150명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해 줬는데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이제 한 3년쯤 지나고 이제 제가 그 빈가에서 더 깊은 마을에 가려고 이제 가다가 빈가 위를 들려서 이제 자고 토요일입니다. 이때가 토요일 사진 찍은 게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찍었으면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이제 이른 시간에 7시쯤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 들렸는데 이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허깅을 하면서 뭐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와서 태양광을 설치해줘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얘기를 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뭐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00명, 200명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밤 10시쯤 되면 이것보다 몇 배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런 시간에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리 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저 구석에 오른쪽 뒤에 저기 그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누워 있더라고. 저분을 가리키면서 뭐라는가 하면 저 가정은 예배 드리려고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3박 4일을 걸어왔대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통역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 3시간을 잘못하면 또 물어봤어요. 아니 3박 4일, 3박 4일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 못 온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서너 명 손잡고 물통 몇 개 차고 예배 드리려고 3박 4일을 걸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 시간 늦을까봐 일찍 출발하는데 오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동물도 만나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출발해서 오다 보면 어떨 때는 토요일 오후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자고 있대요. 피곤해서 지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박 2일 걸어오시는 분들이래요. 다른 분들이. 3시간, 4시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옆 동네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요. 내내 울었어요. 선교사인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예배 사모함이 얼마나 있지? 목태신하고 태어나서 그냥 주일날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선교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진짜 매 20시간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막 계속 그 생각만 이 생각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이 사람들은 3시간, 4시간 드려요. 평균 1시간 만에 끝나는 예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아프리카 갈 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설치하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다음 교회가 설치하고 저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야 예배를 이렇게 길게 왜 하니? 우리는 이렇게 길게 안 드려요. 1시간 임팩트하게 팍 뺏기스만 해서 팍 줄이게 드려요. 그런 곳에 의자도 없어요. 탁자 몇 개 이렇게 놓고 흙바닥에서 3시간, 4시간. 그래서 예배를 좀 줄여라. 줄인다고 주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전도사 같은 친구가 담임 목사 부교육자가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예배가 제일 행복한데 아멘. 이 행복한 시간을 왜 줄이라고 해요? 아멘. 줄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세요? 아멘. 진짜예요? 아멘. 저는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냥 뭐 태양을 설치해 준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도구로 가면은 이네들의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이네들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순서가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린다 이거는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죠. 드리는 거 맞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누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가 다 받았는데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물론 표현상 드린다는 표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은혜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 세상의 것은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맞죠? 아멘. 근데 유일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우리를 살려주신 아멘. 그 엄청난 은혜, 그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멘.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뭘로 갚아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아멘. 아무것도 갚을 거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그죠? 사모하고 예배 시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막 설레고 아멘. 막 흥분이 업되고 막 행복해지고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물론 이건 예입니다. 만약에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안다고 하면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 인생의 오늘 저녁이 끝이야. 주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셔요. 이제 와라. 내 인생은 끝났다. 만약에 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버무릴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또 주님 만나면은 감격도 있을 거고 기쁨의 눈물도 있을 거고 이게 마지막 예배를 안다면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어요. 아멘. 다음 주일 수도 있어요. 아멘. 1년 후 수도 있어요. 아멘.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 주님이 내 생명 오라시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천국 백성 삼아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나 같은 놈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갑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잘난 것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죠? 시간은 좀 가지만 제가 좀 사실 좀 급해요. 지금 다음 예배가 저 화계교회까지 1시간 예배라서 엄청 급한데 그래도 요건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작년 10월에 3개월 전에 천호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성교회는 굉장히 작은 단체입니다. 조그만 창원의 진해에 있는 진해 아시죠? 벚꽃 피는데 조그만 단체입니다. 1년 예산에 와야 결산에 와야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만 달려가고 영혼 구원으로만 달려가고 저희 나눔 성교는 영혼 구원 말고는 모릅니다. 그냥 생명 살리고 싶어요. 아멘.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고 생명 살리고 진짜 영혼 구원하고 싶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이제 1000호까지 작년 10월에 지금 이제 1018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1000호 영상 잠깐 5분, 한 4분, 5분 내는데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까지 계속해서 이 태양광 빛과적으로 복음의 빛이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둘, 셋, 켜주세요. 하나 더. 우리 나눔선교의 태양광 1,000호 오늘 달성하는 기념식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눔선교와 일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이 아프리카에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나눔선교에 좀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아프리카에 사는 선교사로서 이 십자가 태양광 사역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오랫동안 오지의 빛을 밝히고 십자가를 밝히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십자가 사역을 했을 때 그 지역 사회에 선교지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나눔선교회와 함께 이 태양광 전기를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교회 커뮤니티의 그 마을의 중심의 역할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역은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곳에 태양광으로 밤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눔선교회를 통해서 전기 없는 지역에 학교와 교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동인 것은 이 화업을판에 이 교회에 십자가의 빛이 밝혀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나눔선교회 사역에 동참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아프리카 땅에 특별히 정의가 있는 오지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빛을 밤에 본 적이 없는 이분들에게 정말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It is really a miracle. I couldn't expect such thing to happen. Now, on behalf of this local church, and indeed, Church of God,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19년 전 이 아프리카 땅에 1호 태양광을 설치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 이제 10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눔선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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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눔선교회 화이팅! 태양광 1000호 화이팅! 오늘 제가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못질 뻔했습니다. 빚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왜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났을까?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한국 사람으로 보낸 것은 수많은 영혼 살려라. 수많은 영혼 구하라고. 우리가요 조금만 아끼면 엄청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교회는요 건강해집니다. 설교하는 교회는요 행복합니다. 그런 감정 제가 몇 번을 평화교회에 돌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교를 바르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높이시고, 교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렇게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달려가는 우리 평화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해서 질문했는데 나는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라. 제가 20년 지난 지금 풍성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내가 달려가고 할 때에 우리 모든 처지 형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맡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3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멋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요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